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무엘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문에게 정말 엄청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그 심판 예언을 받은 이후에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서 내려앉고 영적 지도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체 과정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교체될 즈음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상황은 현재 이스라엘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났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구약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가 거의 드문 시대, 희귀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악행도 문제였지만 당시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였고 말씀하셨지만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타이르고 해도 반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왕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은혜 받았던 그때적 감동으로 여지껏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세상에서 누릴 것 누리며 다 살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영적인 갈급함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징계와 심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 했을 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혹시나 이 나쁜 놈들이 회개할까 봐, 회개해서 용서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두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인도받기 전에 세상은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더라.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된 이 상황,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상이, 말씀이 희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려고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을 지금 11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사무엘 3장에 가서야 드디어 사무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처음으로 사무엘의 목소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기록됩니다. 자,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3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의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였습니다. 성경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소에서 허들의 일을 하였던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허들의 일을 하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소에는 7대로 된 촛대에 이렇게 불을 저녁에 붙였다가 새벽에 끕니다. 그게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은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당시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보통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의 어떤 그런 제사 업무가 또 성막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성막 밖에 있는 자기 처소에 가서 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하다가 성막 안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조금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과장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건 과장된 표현이에요. 사무엘이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고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무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성경은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냐라는 것. 그 가까운 사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아이에 불과한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입니다. 시작.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엘리 제사장,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이 부른 줄 착각하였습니다. 왜 착각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그런 교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소통이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함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100% 이해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20대 중반에 가서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선아, 너를 사랑한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체험이 사무엘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얘가 지금 착각해서 지금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는 자기의 경험을 살려 이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갑다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 예배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야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종이 듣겠나이다. 저 목사가 뭐 말하든지 말든지 아유 막 조롱도 오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들려요.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실 창피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사사고 대제사장이고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새까맣게 어린 아이, 손자보다도 어린 아이에게 자기를 제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였고 전하신 말씀은 사무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스승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 이어서 확증케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이런 심판 예언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든 축복이든 간에 이제 사무엘을 공식적인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 내용은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래도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로님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나이가 60 다 돼가지고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좋은 얘기도 아니고. 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는 안 될, 앞으로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반드시 가슴에 심어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심판이든 축복이든 이제부터 그를 통하여 말씀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의 죄였습니다. 그 죄는 뭡니까?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게 하였던 겁니다. 그냥 방치해뒀다는 그 죄를 물어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무엘도 똑같은 그 죄를 지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식 문제는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기도와 바램대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 대물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을 받았다. 홈리와 비나스와 뭐 별다른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 그의 아들들 자기의 뒤를 이어 사사로 세웠어. 이제 사사로 세운 그 아들들을 감싸 안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시대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정치, 왕의 시대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렸던 그 저주와 심판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평생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을 거다. 사사직을 세습시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아니라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사사 때려쳐.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자기의 귀한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어느 정도 성년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고 나타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의 존귀하게 됨, 사무엘의 영광받게 됨, 사무엘이 특별하게 쓰임받는 게 됨,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축복은 축복이죠.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의 평강이 없고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걱정되고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어요. 아무리 내 세상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깔리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 단 한 단어로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자꾸 육체적으로만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서 어떤 것을 누리고 살면 내가 굉장히 좋아지겠지. 아무리 좋은 것을 사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내가 누리는 것 같이 보여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아,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구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여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걱정 속에 살고 있구나.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망치고 있구나. 어리석은 거죠.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 이미 벌써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면 평강과 축복을 보장하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그 영광이 나에게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는데 이미 수백 번 골몇 번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재밌는 걸 하고 즐거운 일을 해도 오래 못 가요. 길어봐야 3박 4일이면 끝나. 곧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리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으려 해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고 죽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골몇 번 이야기해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영혼의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정말 윤택해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상이 표현될 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담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첫 출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기를 그리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